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권사님들이 이제 특송할 때 보니까 딱 40명 나오셨더라고요. 물론 참 은혜롭게 노래도 잘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40명 권사님들이 힘을 합하면 소라도 몇 마리 때려잡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정말 참 다 훌륭한 일꾼들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 충성하는 권사님들입니다. 그리고 또 권사중창단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음악적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중창단 같아요. 아주 은혜로운 찬송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께 헌신하는 권사가 되자. 자, 교회 안에 어떤 분이 재미있게 교인들의 스타일을 구분을 했는데 보니까 첫 번째 스타일은 달구지 같은 사람들, 누군가 끌어주지 않으면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이끌어줘야, 태워줘야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에는 하늘을 나는 연 같은 교인들, 공중에 연을 띄우죠. 연 같은, 항상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고양이 같은 교인들, 늘 머리를 쓰다듬어 줘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누가 건드리면 금방 핥히려고 덤벼드는 그런 고양이 같은 교인들이 있다. 그 다음에 럭비공 같은 교인들, 공이 타원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종잡을 수 없는, 그래서 이런 분들, 또 크리스마스 트리에 나온 흐리 네온 불빛 같은 교인들, 불이 들어왔다가 꺼졌다가 깜빡깜빡하는, 그래서 기도도 하다 말다, 교회도 나오다 말다, 봉사도 하다 말다, 그냥 깜빡깜빡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 그리고 반석 같은 교인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일에 항상 아멘하고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충성하는 교인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반석 같은 권사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아마 된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어떤 환경이든, 요즘 우리가 행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자작이 나서 동부교회 너무 음식도 맛있게 하고 너무 잘해주더라, 너무 좋은 교회더라, 그런 소리를 듣기까지는 음지에서 수고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성하고 헌신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칭찬과 격려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중에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장로교회에서 조선으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인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로해서 그의 몸은 쇠약해졌고 조선에 온 지 6년 만에 병을 얻어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당시에 병원이라고는 없었기 때문에 에비슨 선교사는 결국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가 된 상태에서 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휴양을 하면서 서울에, 조선에 반듯한 병원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카네기 홀에서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사정사정해서 선교 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10분 시간을 얻어서 그는 이제 연설을 합니다. 저 동방에 작은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병원이 하나도 없어서 병원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감동되면 누구든지 후원해 달라고. 저 동방에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앞으로 희망이 있는 나라고, 복음이 들어가면 미래가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병원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원해 달라고 10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을 듣고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병원을 세울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손을 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브란스였습니다. 당시 액수로도 적지 않은 후원금이었지만 이 에비스 선교사는 나와 내 아내는 이 일을 위해 1년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에 들어와서 왕실의 허락을 받아 2년 반 동안 건축을 해 세운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 후원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후원한 사람의 이름이 세브란스였는데 후원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정말 어떤 면에서 굴지의 병원이, 세계적인 병원이 된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 신앙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직장을 위해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민족을 위해 살기도 하고, 사람마다 열심히 사는데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그래서 그럼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 뭘까? 자기보다는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훌륭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희생해서 가족을 위해 사는 게 훌륭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범위가 커질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고 훌륭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누가 살았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누가 남겼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위대한 분이, 제일 훌륭한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보람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러면 6절 말씀을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먼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사님들을 세우신 목적은 주를 위하여 살라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라고 귀한 직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라고 직분을 주신 게 아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살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은 어떤 계급이나 그런 어떤 타이틀이 아니고 이 교회 직분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주신 직분이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를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를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주를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주를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고 주를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모든 것 주를 위해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모든 것 주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권력도 하나님께 속했고 재물도 자녀도 건강도 가정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인의 뜻을 거스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므로
권력도 사유화시키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이든 내게 주어진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때부터는 우리가 변질되거나 타락할 수 있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저는 한때 이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오겠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주님께 헌신하는, 정말 내 것이 아니라, 내 이 몸뚱어리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내게 주신 이 직분, 주님을 위해 살라고 주셨다. 내게 맡겨주신 물질, 주를 위해 쓰라고 주님이 주셨다. 내게 있는 자녀들, 내 자식이 아니라 주님의 자식이다. 주님 뜻대로 살도록, 주님 영광 위에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참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인식을 마친 후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한 존경받는 노인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성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인식을 잘 안 합니다만 외국에는 성인식을 아주 거대하게 이제 하죠. 그래서 선생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충고를 좀 해주십시오. 자문을 구하러 왔습니다. 노인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청년이 대답합니다. 저는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일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노인은 청년의 손을 잡고 축복하면서 충고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청년 자네,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되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주님께 드려라. 예, 알았습니다. 청년은 이 충고를 받아들여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큰 사업가가 되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은 윌리엄 콜게이트, 세계적인 치약 비누 회사 설립자입니다. 그는 또 콜게이트 대학을 설립해 회사의 수입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무슨 발자취를 남기고 주님 앞에 서렵니까?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의 오야나 동부 선교센터가 웅장하게 이제 세워져서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지금 행사를 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행사를 하는데, 세월이 지났을 때 캄보디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그 선교센터를 세운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동부교회를 고맙게 여길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이 땅을 사랑해서 젊은 꽃다운 나이에 엘리트이지만 이곳에 들어와서 생명의 꽃도 못 펴보고 죽었던 선교사들. 그러나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누군가 희생해야 그 가정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우리 인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누군가 가정에서 어머니가 희생하든 아버지가 희생하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자녀들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한국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선교대국이 된 것이죠.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마산 동부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동안 누군가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반드시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갈수록 사람들이 편리주의를 따라가고 갈수록 쉽게 살려고 하고 갈수록 고생을 안 하려고 하고 이제 교회들도 갈수록 고민이 생깁니다. 지금 부엌에서 일하시는 권사님들 보면은 다 50대 후반이나 60대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 전도회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다 하긴 합니다만, 교회들마다 터져 나오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이제는 주방에서 밥 못하겠다, 용역을 주자. 교회 청소도 이제는 못하겠다, 용역을 주자. 그러면 복을 누가 받습니까? 용역회사가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을 용역회사에다가 주면 안 되죠. 우리 동부교회는 힘 닿는 데까지 봉사하고 힘 닿는 데까지 충성하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고 힘 닿는 데까지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부교회 권사님들은 훌륭합니다. 아직까지 저한테 불평하는 권사님들을 못 봤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냥 뭐 시키면 열심히, 지금 이번에 행사 얼마나 많았습니까?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불평도 할 만한데, 그런데 전혀 불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앞으로 일을 더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큰 행사는 다 거의 다 치렀습니다. 이제 교회학교,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남았는데, 여러모로 어쨌든 협력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8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동부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어떤 소유주가 누구냐에 이제 어떤 그 확신이 있어야 되죠. 소유권 다툼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복음성가 그런 가사에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뭐 까지도 다 내 것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 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